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를 부르시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웅장한 주님의 마음,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지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신 만민을 향하신 섭리들을 창대케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리바이블과 수진리 미니스트리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절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민하계 수련회 치유집회와 캠프파이어를 생명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감동의 축복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옵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고 합당한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사 친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며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새 성전 건축의 주역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만민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새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법적인 문제들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2번째 선악과를 두신 이유 제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각 처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예수교 연합 성결의 교단 총회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교단이 창설되었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에 선악과를 두신 그 이유를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경작하신 이유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당회장님 여호수아와 같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노영지 목사님 남은 순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돕는 모든 손길들 통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상급과 이 땅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또 전국에서 GCN 방송과 온라인과 또 여러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시청자들, 또 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3월 치유 집회를 통해 오른쪽 다리 고관절 통증을 치료받은 3대대 15교구 주영숙 권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사단법인 예수교 연합성결회 제35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본교회를 비롯한 중부, 호남, 영남 지방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능위원회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 총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성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참된 성김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모두를 섬기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스러운 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섬김의 행함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께 사랑과 높임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5회 정기총회 이어진 2부 의회 시간에는 신입회원 소개 후 총회 활동 보고와 안건 결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정되었음을 재무제표 감사위원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총회장님과 하나 되어 전 세계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뤄 나가는 예성연합성결의 총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7월 6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저녁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당회장님의 인도로 2025년 만민학예 수련회 전진이라는 주제로 작정 단일 철회가 진행됩니다. 치료와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를 불같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주님을 만나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게 간증하는 발걸음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길, 그 발걸음 앞을 환히 비춰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3월 치유 집회에 참석해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권능의 기도를 통해 고관절 통증이 깨끗이 치료되어 하나님과 주님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셨다고 하는 주영숙 권사. 그 은혜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15교구 주영숙 권사입니다. 제가 이 재단에 올 때는 중이염 치료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양쪽 귀에 이제 휴지를 꽂아도 금방 빼내서 이렇게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흘러서 양쪽 귀에 이제 휴지를 번갈아 가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찾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이거는 잦아들 순 있지만 평생 치료받기는 쉽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동네에 이제 부흥 집회 한다는 교회는 이제 다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다녔는데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실망되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울면서 이제 그 길을 나오면서 시장길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만민중앙 소식지, 그 만민소식지가 5월달 부흥성회를 한다고, 2회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한다고 이제 그 소식지가 누군가가 이제 문에 꽂았다가 떨어진 게 이제 길에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소식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여기에 꼭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성북구 이제 석관동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이를 안고 업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귀에는 그 중이염 때문에 이제 휴지를 잔뜩 꽂고 그러고 왔습니다. 왔더니 환자 번호가 대기줄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단 앞에 내려오셔서 이제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지나가면 이렇게 머리에 손만 한 번씩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줄을 서서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이미 이제 원로 목사님의 이제 터치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벌써 지났네 이러면서 그 귀에 꽂았던 휴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보니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1996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중이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의 은혜 안에 지킴받고 형통함 받으며 충만한 신앙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경 오른쪽 다리 고관절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2025년 초부터 그 통증은 다시 심해져 갔습니다. (2025년 2월쯤부터) 이제 오른쪽 고관절 쪽하고 다리 쪽이 많이 이제 불편한 걸 느끼게 됐는데, 앉고 일어나는 게 그 무릎 꿇고 앉았다가 다시 펴고 일어나는 게 많이 이제 불편해지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심해져서 이 소리가 날 정도로 운전할 때에도 장거리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도 많이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골의 강원도 정선 군에 이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야들이 있으셔서 자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쩔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보통 왕복 거리가 한 500km 조금 안 되는 거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녀오게 돼요. 어쩔 때는 당일로 다녀오게 될 때도 있고, 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못 해드렸던 분야들을 또 챙겨드리기도 하고, 또 농사일이다 보니까 무거운 걸 날릴 수도 있고, 밭에 오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수시로 도와드리면서 또 쉬지 못하고 바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이제 무리가 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경 안 쓰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무리가 왔는데 잘 몰랐던 거죠. 두 다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엉덩이뼈 고관절.
고관절은 걷기, 뛰기, 앉기가 가능하게 하는 관절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손상도 쉽게 될 수 있는데요. 고관절 질환이 생기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사타구니, 허벅지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이런 날은 좀 심한 날도 있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통증 때문에 이제 한쪽 다리를 좀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소리도 나고 아 이러면서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이제 뭐 장 봐가지고 올 때도 좀 들어달라 한다거나 차에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평상시엔 제가 들고 제가 이제 실을 수 있는 것도 남편한테 부탁을 이제 전에 안 하던 부탁을 이제 자주 하게 되고 제가 안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좀 들어다 달라고 부탁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아픈 과정 속에 이제 오늘도 나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걸으면서 오늘도 끝까지 잘 해야 될 텐데 다리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불편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고관절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으로 더욱 힘써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공의를 쌓아갔습니다. 열심히 이제 뭐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걸으면서 공원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개천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지역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제 전도를 계속 하게 되고 이제 봉사도 계속 하게 되었거든요. 또한 깨닫지 못한 분야가 무엇일까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 할례하지 못한 분야, 내가 깨닫지 못한 분야가 뭘까를 궁구하고 기도하게 됐고요. 영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육적인 사랑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거. 아, 내가 아픈 사람들 더 마음 다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입장이 정말 중심에서 되었던가? 또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 분야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직 넓히지 못한 분야. 그래서 그거를 놓고 다니엘 기도 시간에 정말 눈물로 또 불같이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예전보다 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려온 3월 치유 집회. 요셉의 선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함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감정의 분야가 깨달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를 선하다, 온전하다 하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 설교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이상은 내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더 깊이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를 품어 회개케 한 것을 볼 수 있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원수 맺는 사람이 있지 않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받을 때 통증 분야가 떠올라서 전도할 때 아팠던 그 다리가 기억이 나서 통증 분야를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할 때 계단 오르내릴 때 또 이제 지성전 다닐 때 또 집안일 할 때 또 봉사할 때 그때 이 다리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들으셨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으셨고 이 분야를 아버지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면 내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확인해 보니 치료받았네.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함을 느꼈고 극심한 고관절 통증이 순간에 사라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또 할례를 하기를 너무 원하시는구나 이 분야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통증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이렇게 생명의 재단에 이렇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 또 이 권능의 말씀 너무 가까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픈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더 많이 걸어다니고 더 많이 이제 소식지도 돌리면서 저는 이제 소식지 돌릴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 안에 있는 치료 간증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이분들과 같이 치료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소개를 할 때 너무 이제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를 선하다. 당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변화되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주영숙 권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 회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2번째 선악과를 두신 이유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왜 먹으면 죽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는가? 왜 오래
오래전에 이제 루시퍼가 등장하고 이게 천군 천사가 다 만들어지고 이게 악의 영의 세계가 또 이렇게 또 에덴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인간 경작을 하게 되시는가를 그 참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크기와 빛깔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좀 독특한 과일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과일 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모양이나 빛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악과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이며 분홍빛입니다. 그리고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홍조를 띱니다.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의 홍조를 띤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에덴 동산 과일들은 그 맛이 지구의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도 좋고 색깔이며 맛이 좋습니다. 아담은 그 과일들을 원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단 한 가지 선악 과일은 예외였습니다. 왜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선악 과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일로 아담에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행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엄히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 지역을 출입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이게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는다 하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신 거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지만 선악과를 무방비 상태에 두시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또한 금기를 깨트린 공룡을 통해 그 결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명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수한 세월을, 끝없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두셨다면 어느 때까지는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 나는 시험 받는다. 시험 받았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시험함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지요.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아시기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아셨기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셨지요. 꼭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또 원수마귀 사단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시험은 하시지만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안 하십니다.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기에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담에게 축복이 될까요? 어떻게 아담은 이 일을 통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은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고 지구까지 정복하고 다스렸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아담은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 참으로 행복했겠지요. 아닙니다.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은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은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과일 풍족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더군다나 아담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어둠도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룹들도 다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참 사랑, 참 행복은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모릅니다.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겪어봐야 되고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상대성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본바 만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다치는 일, 어떤 생명체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픔이나 고통, 슬픔을 느낄 일도 없었지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거를 감정을 느껴야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지요. 아담 자신이 불행한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불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서 징징 짜고 슬피 우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냥 불행은 혼자만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슬픔은 혼자만 슬퍼 그냥 사는 것 같고. 물론 아담은 공룡 사건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머리로 알던 지식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지요. 공룡들이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의 공포를 아담이 함께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느껴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공룡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는 이내 복구가 되어 평온을 되찾았고요. 이처럼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해서 상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요. 그런데 만일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병을 앓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인이 돼서도 병 한 번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죠. 그렇지만 나도 체험했다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아파봐서 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은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참담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 공감하지는 못하지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만 정작 상대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아픈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지요. 자신과 상대를 비교해서 나는 건강하니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지요. 반면 어떤 사람이 난치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완치가 됐다면 이 사람은 건강을 되찾은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로 코가 막혀서 며칠 고생하면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지요. 이처럼 어떤 것의 상대성을 직접 겪어보아야 그것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 거고, 만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배를 골았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2, 3일씩 쫄딱 배가 쪼르륵 소리 나도록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함에 감사를 느끼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참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특히 보릿고개 시기가 가장 힘들었죠. 보릿고개는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오는데요.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던 말이에요. 저 1년 중 5월, 6월이 되면 누구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게 다 떨어진 때가 5월, 6월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가을에 심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보리가 자라는데 눈 속에 자라고 쭉 자라가지고 봄이 자라서 이제 5월, 6월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 익어가요. 익어가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익지 않은 이 보리를 잘라다 이삭을 먹는 거예요. 살리니까.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잘라다 그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그게 이제 보리가 나는 그때 보릿고개, 이거를 넘겨야 바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온갖 나무를 캐다가 밀가루나 쌀을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쏘어 먹기도 하죠. 죽을 먹으면 훌렁훌렁 그냥 국물이죠. 훌렁훌렁.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로. 그래도 배가 채워집니까?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연한 부분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분들은 식량의 소중함을 알기에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 농사 짓고 그렇게 바쁜데도요, 쌀이 어디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줍습니다. 쌀 한 톨이라 줘요. 주워서 모아요.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쌀 한 톨. 오늘날은 뭐 쌀 씻다가 물 넘어가지고 그냥 쌀 흘러 내려가든 말든 그거 그냥 아까워서 주워서 하는 분은 없겠죠. 옛날엔 쌀 한 톨 떨어져도 꼭 주워요. 그대로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는 밥이 여름에 뭐 냉장고가 있나요? 뭐 에어컨이 있나요? 냉장고 있나요? 더워가지고 아침에 밥에 놓으면 저녁 먹으려면 식어버리죠. 신내가 나죠. 점심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녁까지 두면 식어버리죠. 그거 식어버려도 그거 못 버려요. 식어버린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버려요. 못 버리고 그거 재삶아서 어떻게 먹든가 아니면 뭐 술을 담궈서 단술로 또 먹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우면 돼지라도 줄 텐데 돼지도 못 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어려서부터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 걱정을 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잔소리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집에서 불 하나 소등 안 해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 꺼라. 항상 소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 끼로 듣고 흘러버리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나오는 전기값이 얼마인데 뭐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데도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의 참담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좋은 거. 악에게 당해보고 악한 거 접해보고 하니까 악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선이 너무 좋다. 한 사람은 자기 악을 신속히 빼내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미움이 너무 싫다. 누구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럼 자기 안에 시기 질투 빼내고 미움 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기 질투 없고 미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 텐데.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가 시기 질투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밉고
자기가 악이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자기 악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고 밉고, 시기 질투하는 거 부족해서 미워지기까지 하고. 가난이 없으면 부유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 모르죠. 미워해 봤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줄 압니다.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았지요. 공룡이 당한 일을 보면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좋은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가 없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구로 쫓겨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유구 세상인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요. 추위와 더위를 당해보았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도 느꼈죠. 추위 더위를 당해보았고 아담은 배고픔과 피곤함, 아픔도 이 땅에 와서 느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 불안함은 더 큽니다. 아들들의 불화를 지켜보아야 했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참담한 일도 겪었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했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울렁이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선만 가르쳐 왔을 텐데 그래도 아담은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아벨은 참 산제사 드리고 형인 가인은 유구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동생이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형은 하나님 뜻을 거역해 산제사를 영어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구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절망감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고요. 아담은 그 후에야 비로소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지구에서 930년을 살다가 육의 죽음을 맞지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담을 그렇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사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이 땅에 경작받으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 살인도 보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산제사들이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말 잘 듣는 또 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육체를 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멘 네 하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순종하고 그 천국 새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그렇게 경작받아서 내가 설령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낙원에 갔으니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평안, 안락,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낙원은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나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낙원도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은 곳입니다. 유구 세상에서 불행을 겪어본 아담은 낙원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참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참된 행복이 진실로 아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에서 낳은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상대성을 체험함으로 참을 깨닫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갖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얼마나 좋으며 참된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참을 깨닫는 사람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세세토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기를 원하셨지요. 따라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의 과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얻으면 기쁨도 느끼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하려면 부모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지요. 또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시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여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 놀고 싶다 해도 학교에 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커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나오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또 뭐 좀 부유하신 분은 자녀들을 그냥 차도 자가용 좋은 거 사주는데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감사해야 하나요? 믿음이 있다는 자녀들이라면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 위치에서 그런 고급 자가용 타고 다녀서는 아니 되는데 탄다면 그 자녀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나중에 교만이 더 커지면 부모도 우습게 합니다. 잘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원하고 더 좋은 거 원하고 부모 우습게 하고 잘 말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잘 인내하여 성공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는지요?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자신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간 경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왜 7년 동안이나 아픔을 줬겠습니까? 이 7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도 배웠고 섬김도 배웠고 인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속마음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인가? 그러나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 아파 있으면서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알게 되고요. 아, 참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이 참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아무도 제게 참 사랑을 준 분들 없었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참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인간 경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후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동참하셨지요. 인생들만 눈물, 슬픔 가운데 경작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생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때론 고통도 받으십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받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셨지요. 먼저는 극진한 사랑을 주셨던 루시퍼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온갖 정성을 다해 지으시고 양육하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임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셔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았다면 벌써 새카맣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셨지요. 지금도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이는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지요. 인생들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어찌하든 힘과 사랑을 공급해 주려 하시지요.
이사야 5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에 대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간 경작을 받는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말로만 힘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지요.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3분이나 계시는데 경작을 받는 일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선악과를 두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삭 바칠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 아세요? 그러지만 그건 시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만방에 모든 이제 아비로서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다. 어찌한 변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계에도.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죠. 네, 참자녀를 얻으시기 선악과를 두셨고 인생들은 인간 경작을 받아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는 참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 동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죠. 그러므로 인간 경작의 시간을 믿음으로 선으로 잘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는 열매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선악과를 두셨으며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아담에게 상대성을 체험함으로 참 행복을 깨닫게 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작받는 인생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오히려 인생들이 받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상대성을 체험함으로 참 자녀로 나와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시며 선악과를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6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크신 아버지 사랑
드려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